예수님은 이미 소문이 나 있었습니다. 그 많은 능력과 그리고 기적을 베푸시고 사람들에게 모든 좋은 일들을 행하시는 걸 보면서 사람들은 환호했고 따랐고 주변에는 그 이야기들로 사람들이 유명해지셨죠. 그때 신앙을 가진 성경에 능통한, 물론 그때 구약이지만 하나님의 말씀 율법의 정통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리더들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래서 들은 소문을 확인하고 싶어요. 왜? 정말 그런 분이라면 믿고 싶거든요. 진짜야? 그러니까 능력 보여주세요. 표적을 일으켜주세요. 기적을 한번 행해주세요. 그렇게 요구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꾸짖으시면서 보여줄 표적은 이거밖에 없다. 정말 믿고 싶어? 우리는 내가 목격하고 내가 확신할 수 없는 거에 대해서는 믿음을 줄 수가 없어요. 누가 기도받고 병 고쳤대. 그 죽을 병에 걸렸었는데 낫대잖아. 거기선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난대. 그래? 내가 한번 가서 볼까? 내 눈으로 목격하지 않으면 그거 믿을 수 없어요. 진짜로 안진뱅이가 뛰어다니면서 간증을 한지언정 의심이 그렇게 쉽게 거쳐지지 않아요. 의심이 아니라 믿고 싶어요. 그런데 믿어지진 않아요. 나한테 일어난 일 아니면. 내가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그래서 찾아온 거예요. 저도 처음에 희한한 어떤 이야기를 듣고 궁금해서 찾아간 그 자리에 놀라운 일을 봤어요. 그리고 하나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 다닌다는 거예요. 종교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제 마음속에 이런 게 솟아올랐어요. 저게 진짜면 나도 저 사람들처럼 믿든지 그렇게 경험을 하든지 그렇게 행복하든지 좋고 싶어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 듣고 본 거 가지고는 믿을 수가 없더라고요. 나한테 일어나지 않는 한 나는 믿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도 그렇게 했어요. 저게 진짜면, 그리고 하나님이 진짜면 나한테 나타나 보세요. 나한테 행해 보세요. 나한테 직접 하세요. 그러면 믿을게요. 믿고 싶은데 그냥은 안 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질문이 얍삽한 마음으로 한 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악하고 음란한 세대한테 보여줄 표적은 진짜 기적, 능력 중에 능력, 너희들에게 필요한 그 믿음을 가져다주는 그 기적 같은 능력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했을 때 어려웠던 일이 해결받고 그리고 정말 초자연적인, 초현실적인 이 자연에게서는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기적들을 경험했어도 그게 거의 일회성입니다. 그 다음 또 다가오는 어려움이나 문제나 불가능한 사건이 되면 다시 원위치로 가 있어요. 불안한 거, 의심스러운 거, 걱정되는 거, 포기하는 거, 절망하는 거, 다른 방법을 찾는 거 여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받은 가나안을 가는데 10번의 그 재앙을 받잖아요. 세상에 그런 능력이 어디 있어요? 그런 어마어마한 천지개벽하는, 그거는 신의 영역에서만 일어날 수 있는 엄청난 거를 10번씩이나 경험했는데 또 의심합니다. 또 불안해합니다. 또 분노를 터뜨려요. 원망이 나옵니다. 불평이 나옵니다. 왜 여기서 죽게 만드냐고 막 난립니다. 그 물 때문에, 먹을 것 때문에 그래요. 그 진짜 능력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외형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그때그때 필요한 것들이 채워지는 그것이 초자연적인 능력일지라도 그것 가지고는 믿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 안 세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의 표적을 얘기를 하십니다. 요나의 표적이란 뭐냐?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거기는 이미 지옥이에요. 죽음이니까.
물고기 뱃속에서 그 깜깜한 속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인생 끝이죠. 그런 속에 있던 요나가 3일 만에 다시 거기서 건져지고 살아나와서 선지자로 사역을 할 수 있었던 그 이야기를 말씀하시면서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 요나가 그렇듯 인자는 3일 동안 무덤에 갇혀 있다가 죽음 속에 있다가 부활하여 너희들에게 나타날 것이다. 그 표적이 진정한 완전한 하나님의 능력이 될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하나님의 능력은 사람을 살립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사람을 진짜 진리에 속한 행복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이 만물의 영장으로 거듭나게 하는 능력이거든요. 새로운 인생, 새 사람이 되는 인생,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그런 변화의 능력이거든요. 그런데 그냥 기도했더니 뭐가 응답이 됐다. 뭘 봤다. 어떤 일이 일어나서 나한테 참 필요한 것을 얻게 되었다. 이런 현상적인 그런 능력으로는요, 진짜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새 생명으로, 새 인생으로 거듭나며, 그리고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닌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이 만물의 영장으로 창조하셨을 때 그 의도대로 그 사람의 그 삶의 가치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 회복을 그런 능력 갖고는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그걸 십자가의 능력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지난 시간에 기독교의 본질이 십자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기독교의 진정한 능력의 표적은 십자가와 부활뿐이라고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을 받습니다. 어떤 게 기적인 줄 아세요? 죄인이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의인이 되는 거예요.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지는 게 기적인 거예요. 그런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기적이고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신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사람으로 태어난 것 자체가 기적이에요. 여러분, 벌레가 아니라 사람으로 태어난 걸 우리가 무엇을 했습니까? 어떤 선택을 했습니까? 어떤 도움을 줬습니까? 그냥 정해진 이게 기적인 거죠. 우리 집에 정말 너무너무 이쁜 고양이와 강아지들이 있잖아요. 보면 저절로 웃음이 나고 곁에 있으면 따뜻해지고 위안까지 되고 그 친밀감 때문에 마음이 좀 이렇게 넉넉해지고 그래서 들어갈 때 사람 찾지 않고 짐승부터 찾잖아요. 짐승이 반겨주고 그런데 그 짐승과 나는 신세를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삶의 가치를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개가 내가 되고 내가 개가 되는 거를 그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사람이라니.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신분을 갖게 되다니.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냥 다른 피조물은 그냥 존재하는 거일 뿐이에요. 입력된 대로 살다가 존재하다가 가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사는 게 아니라 십자가로 인하여 죄가 씻음받고 자기가 누구인지 알고 거기서 벗어나고 거기서 새로워지고 거기서 새 인생을 찾고 자기의 존재를 하나님의 원래 의도대로 거듭나게 하는 그 길, 그것만한 능력이 어딨냐고요. 그것만한 능력이 어딨냐고. 그런 기적과 그런 표적이 어디 있겠느냐는 겁니다.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그런 표적으로 관심을 갖습니다. 그런 어리석은 관심 때문에 여러분 점치고 막 굿하고 부적을 달고 그러는 거예요. 뭐래도 하나 나한테 좋은 일이 있으면 참 좋겠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밥 벌어먹고 살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런 관심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찾아 나와서 그걸 물어봤듯이 많이 몰립니다. 능력의 종 이런 광고만 있으면 사람들이 솔깃합니다. 거기 가면 이런 일이 있대. 병이 다 낫는데 은사 막 쏟아진대. 누구도 거기 가서 이런 은사 받았대. 그 사람이 막 정말 자빠지고 뒤집어지고 엎어지고 울고불고 통곡하고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의 그 능력을 힘입어서 이런 사람이 된대. 그래? 눈에 보이니까 경험이 되니까 피부로 와닿으니까 사람들이 몰려요. 여러분 우리 신앙 안에는요 이런 표적과 기적과 능력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제일 높은 우선주의, 우선의 자리에 있지 않아요. 그걸 우리는 내세워서 하나님을 믿는 거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교회에 몰려오는 그런 교회가 되는 걸 원하지 않아요.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복 주십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과 뜻대로 살아야 복을 받는다라는 그 신앙으로 교회가 서가는 것을 원합니다. 복이 많아요. 돈 버는 복, 높아지는 복, 인기 있는 복, 공부 잘하는 복, 결혼 잘하는 복, 다 복이죠. 좋은 일은 다 복이에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돈,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세워가며 내게 경험되는 그런 좋은 일들, 그게 복이지. 하나님이고 뭐고. 어느 날 그런 얘기를 누구한테 들었어요. 그러니 저러니 요즘 먹고 살기 힘든데 그래도 다 자기가 먹고 산다니 다행이지 뭐. 저분 교회 다니시는 권사님인데 우리 교회가 아니에요. 권사님 어떻게 먹고 사는가 들여다보셔야 돼요. 뭐 하면서 먹고 사는가 들여다보셔야 돼요. 사기치면서 먹고 살면 안 돼요. 남의 등쳐먹으면서 돈 버는 거 가지고 그래도 요번에 그래도 집이라도 하고 요번에 외제차 그럴듯하게 여유 부리면서 마음 넉넉해서 때마다 심하다.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한다. 알고 보면 뒤에 그런 내용이 있다. 그거 보셔야 돼요, 권사님은. 듣기 싫어하시더라고요. 맞는 말인데 마음이 불편해지시더라고요. 그치. 입도 뻥끗 못하셔. 뭐 먹고 사니? 어떻게 해서 먹고 사니? 어떻게 해서 그렇게 벌었니? 우리의 복은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세우는 데서 오는 축복, 그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 말씀대로 살면서 복 받는다는 것이고,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말씀대로 살지 않고 욕심대로 사는데도 우리가 사는 게 기도가 그런 기도가 아니라 우리를 바꿔서 우리가 달라져서 하나님의 뜻과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게 진짜 기도인 거예요. 그게 진짜 기도인 거예요. 니고데모 부자 청년의 우린 스토리를 압니다. 니고데모는 산헤드린 관원이라고 그랬어요. 70인명이 대법관이에요. 이스라엘의 대법관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최고법정에서 사람을 판결을 하는데 율법 가지고 판결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말씀과 법을 가지고 사람들의 그 잘잘못을 그래서 형벌을 내리고 그 죄를 정하고 이런 높은 수준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밤에 찾아와서 하는 말이 영생이 뭐죠? 진짜 하나님 있나? 죽으면 내가 과연 영원한 생명을 가질 수 있나? 안 믿어지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느껴지는 거예요. 그 세계는 모르는 거예요. 그 세계는 눈으로 목격하고 피부로 와닿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조건으로는 가질 수 없는 거예요.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이 양반은 좀 이것도 하고 저 능력 많고 사람들 앞에 너무너무 좋은 분인 건 알겠는데 말씀을 내가
들을 때 하나님의 그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을 가르치는 내용을 들으면 눈에 보이는 현실 속에 묻혀 있는 분이 아닌 거예요. 그냥 위인이 아닌 거예요. 당신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 진짜 있어요. 저는 종교인일 뿐입니다. 그저 어렸을 때부터 배우고 익히고 그래야 돼 하고 왔는데 아니 이것 가지고 이렇게까지 해야 돼요? 이것 가지고 이런 거를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결정할 수 있고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정말 내 삶을 완전히 지배하고 통치하고 이끌고 채우고 그분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내 인생이라는 거 그거 진짜예요. 죽으면 영원한 세계가 있어요. 죽어서 영원한 세계가 아니라 지금부터 영원한 세계지. 거듭나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거듭나라니까 어떻게 엄마 뱃속에 들어왔다 나와요? 봐요. 육체로 이 세상에 태어난 거로만 낫다는 거를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에 의해서 내 신분이 어떤 가치로 바뀌는가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했던 거예요. 부모님이 내 부모님이지. 그래서 우리 맨 마지막 부분에 이러잖아요. 내 어머니다, 내 형제다. 네가야 요셉의 아들 목수였고 마리아의 아들 맏아들 예수라는 걸 아는데 뭐 갑자기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면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이런 소리 아니야. 사람들이 증거를 대는 거예요. 너는 그냥 현실 속에서 인간인데 착각하지 마. 그랬더니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는 내 어머니요, 내 형제들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지금의 부모님을 버리라는 게 아니에요. 나의 신분, 원래 가치와 존재해야 될 이유, 목적은 어디서부터 출발했냐? 하나님 그분에게서 내 존재는 시작된 것이다. 그래서 육신의 부모님이 내게 주어졌고 내 환경이 하나님에서 주어졌고 그분에 의해서 통치되고 있고 그분에 의해서 채워지고 그분에 의해서 인도함 받는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걸 언제 눈을 뜨는 줄 아세요? 십자가 사건 앞에서 비로소 그게 눈에 떠지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알았습니다는 언제부터 시작되느냐 하면 진짜 내가 누구인지 아는 것은 나는 모여 하고 있는 많은 조건이 아니라 나는 진짜 내가 누구인지 알았습니다는 십자가 사건 앞에서야 비로소 눈을 뜨는 거예요. 내가 이제까지 살아온 것이 내 실력과 내 노력과 내 열심과 아니면 내 조건, 환경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 없이 살았구나 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난 하나님 모르고 있었구나.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었구나. 하나님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착각하고 살았구나.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십자가는 나를 거기서 눈뜨게 합니다.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에게서 시작되고 하나님 아니면 안 되는 거를 알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냥 누가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사건 하나가 아니라 내 존재 전체를 바꾸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능력이 어떤 건지 아세요? 니고데모는 거듭나는 얘기 듣고 또 부자 청년이 와서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했을 때 예수님이 제공한 그 길, 생명의 길을 돈 때문에 눈에 보이는 능력, 돈 때문에 돈은 있기 때문에요. 돈 달라고 온 게 아니에요. 영생을 얻기 위해서인데 돈으로 살 수 없는데 돈 버리라고 하는 소리를 듣고 돈 때문에 그냥 가요. 십자가의 능력은 죄인이 공짜로 사함받는 거예요. 여러분 죄 들켜보셨죠? 다른 사람이 알아버린 나의 그 치부 경험해 보신 적 있죠? 어떠세요, 기분이? 그게 없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다시 시작하고 싶어도 도저히 다시 시작할 수 없는 그 시절이 다 지나가 버렸어요. 그때 내가 공부 열심히 해갖고 성적 받았어야 되는데 근데 그 시절로 돌아갈 수 없다니까요. 우리 학생들 잘 들어요. 그래서 그 성적표가 내 이력에 계속 따라다녀요. 출신이 계속 평생 따라다닌다고요. 학력이 계속 따라다닌다고요. 지역이 항상 따라다닌다고요. 근데 그거와 상관없이 나의 삶을 내
소중한 가치대로 만들어주시는 분이 있는 게 그게 십자가 사건이에요. 몸부림쳤어요. 그거 해보려고. 그렇게 돼보려고. 근데 안 되는 걸 어떻게 해. 그러면 안 되면 안 되는 사람인 거예요. 예배드리지 말고 열심히 더 해야 된다고? 실력 안 되지. 아무래도 열심히 하는 사람보다 실력 안 될 수 있죠. 근데 그걸로 세상은 점수가 돼요. 열심히 한 사람은 어떻게 이겨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면 하나님의 통치 속에, 하나님의 섭리 속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으면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내가 그 자리에 서 있는 사람이 되면 그것 때문에 정한 인생이 아니에요. 그것만 가지고 정해진 인생이야. 네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가 아닌 거예요. 죄인이 공짜로 사함받는 일이 생깁니다.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지는 기적이 일어나요. 죽음이 생명으로 그냥 바뀌어요. 저는 죽었다가 심장 멎었다가 심장 뛰는 그 차이를 봤다니까요. 저를 전도해서 미국까지 가게 했던 선생님이 교통사고가 나서 돌아가시는데 그냥 내 눈앞에서 심장이 멎어요. 근데 호흡, 석션을 막 하니까 그 안에 있던 가래를 뽑고 석션을 하니까 심장이 1, 15, 50, 100 다시 뛰는 거예요. 그랬더니 살이 시꺼맸던 살이 좀 심장이 멈추니까 살이 그냥 즉시 시꺼매지대요, 색깔이. 그리고 그 나무 토막 같은 느낌으로 확 변해. 그러다가 다시 뛰니까 이게 살아있는 거를 알겠어요. 색깔 자체도 이 살덩어리의 느낌이 달라요. 죽음에서 생명으로, 생명에서 죽음으로 60만 가지고도 그게 왔다 갔다 하던데요. 사모님은 옆에서 그 응급실 의사 간호사들이 포기하시라고, 이제는 더 이상 안 된다고, 이건 이분에게는 너무너무 큰 고통이라고, 이런 걸 계속 반복하는 건 이거는 최악의 고통을 주는 거라고 포기하자고 해도 사모님은 그거 봤거든. 살아나는 감각을 봤거든요. 한 번만 더요. 한 번만 더요. 근데 너무 고통스러워하는 걸 보시더니 사모님도 포기하시더라고요. 천국에서 만나자고 하시면서 포기하시더라고요. 저는 돌아가신 모습은 봤지만 그 살았다 죽었다 죽었다 살았다를 왔다 갔다 하는 걸 그때 처음 봤어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긴다는 게 어떤 건지 아세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사람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이거는 누가 살렸다 죽였다 살렸다 죽였다 하는 그건 신의 영역이에요. 거저. 우리를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버리시는 그 능력, 그것만한 기적이 어디 있어요? 능력 보여달라고 그래야 믿겠다고? 무슨 소리야? 덕보려고 알려달라는 거지. 진짜면 좋겠네. 그럼 나도 좀 믿어볼까? 덕보려고 하는 거지. 그 덕은 하나님 주세요. 하나님이 도움을 주세요. 근데 그걸로 살라고 찾아오셔서 죽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미물인 피조물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얻게 됩니다.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이라고 하면서 세상을 통치하고 지배하는 왕권을 갖게 된다는 거야. 하나님의 자녀라는 건. 자기 하나 살아서 어떻게든지 먹고 살겠다고 막 정말 빌빌거리는 게 아니라 그냥 애쓰고 수고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살리는 사명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부르심받은 그런 왕권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냥 피조물이 아니라. 그냥 노예, 그지, 근성으로 뭐 없을까 하고 살아가던 인생이 뭐 하나 있으면 와 좋다 하고 횡재한 것처럼 기뻐하고 어떻게든지 조금이라고도 많이 얻을 수 있는 그런 팔자가 되기를 바라는 그런 불쌍한 그지 인생을 하나님께서 왕권을 가진 자로 바꾸는 거. 그게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저 이제 그런 식으로 살고 싶지 않아요. 로 만들어줘요. 십자가의 능력은. 내 죄를 사하시고 나를 거듭나게 하시고 그러고 나면 나는 전혀 생각과 마음과 행동을 바꿀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 되는 권세가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마음껏 사용할 수 있게 하셨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 어두움의 그 강한 대적을, 그 원수를 말 한마디로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을 줍니다. 내게 오는 모든 불행의 원흉들을 물리칠 수 있는, 거부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주님의 이름을 갖고 사용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변화가 일어나고 새 사람을 입게 되고 속사람이 새롭게 되고 그렇게 됩니다. 날로 새롭도다. 우리 주일학교 애들 보면 하나님의 강력한 타치를 느껴요. 본인들은 인식할 수 없어요. 물론 주일학교의 아이들뿐만이 아니라 다 그렇지만 어릴수록 어떻게 얘네들이 이런 걸 느끼고 알지? 예.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신비한 고백을 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럴 때 뭐 사람 훌륭한 위인입니다 했다가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직접 타치해서 시작했다. 여러분 끌려다니면서 도움받으면서 붙들어줘야지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에 없으면 신앙생활이 전혀 안 되는 사람 없어요. 있어요. 교회 바깥으로 나가면 뭘 어떻게 믿는 건지에 대해서 까맣게 잊어버린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직접 타치하시면서 모든 통로를 통해서 자기와 교류할 수 있는 신앙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아, 그게 얼마나 큰 은혜예요. 베드로에게 그런 사건이 딱 벌어지니까 이제는 내가 마지막 할 일, 십자가에 죽을 일, 그 마지막 본업, 그 마지막 진짜 사역을 할 때가 왔구나. 그래서 그때서야 비로소 십자가의 죽으심, 내가 죽을 것이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이고 너에게 나타나리라,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에 갈 것이다 얘기를 하니까 베드로가 뭔 그런 얘기를 하세요. 왜 이렇게 약해지세요? 그 많은 능력과 그 훌륭한 그 인품과 많은 사람들의 인기를 그 가지신 분이 왜 쓸데없는, 왜 죽으면 실패니까. 잘 되는 게 복이고 능력이지 죽으면 실패니까. 그래서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리리라. 다 버려도 저는 안 버려요. 제가 지킬게요. 예수님은 오히려 꾸짖기까지 하면서 그런 뉘앙스였어요. 그런 약한 말씀하지 마세요. 무슨 죽는다는 그런 생각도 하지 마세요. 제가 지켜드릴게요. 그럴 때 예수님은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어요. 십자가의 죽음을 실패로 여기는 그 베드로의 말은 방금 전에 네가 복 받았구나. 바요나 시모나 복이 있도다. 내 이거를 알게 하신 이는 인간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직접 타치하시는구나. 너무 감격하셔서 나 이제 죽고 부활해서 너희들에게 나타날게. 뭔 소리야. 왜 그런 실패감에 사로잡히셔서. 사탄아 물러가라. 이 웬수야.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거로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완전한 하나님의 능력이시며 살리는 길이시며 우리를 제대로 된 사람다운 사람으로 만드는 하나님의 작전, 계획, 섭리, 사랑, 공의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그걸 실패로 여기는 신앙. 여러분 교회에서 십자가 없는 그런 성도와 그런 교회의 모든 프로그램과 그 십자가의 기초가 아닌 교회 세워짐은 그거는 사단의 작전이에요. 사람의 일을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우리가 좋아. 그런 교회가 저 강남에 있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거기서 우리 헌금 많이 할 테니까 사람 고용해. 목사들 고용해. 그 사람들 월급 줘. 아무것도 간섭하지 마라. 서로 성도도 교제도 필요 없어.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리면 되고 교회는 세워질 것이고 돌아가면 되니까. 월급 받는 사람 나와서 일해. 우리에게 불편하지 않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 모이라고 자꾸 그러지 마. 주일날 예배 드리면 됐어. 교회가 잘 굴러가고 있대요. 왜? 돈이 많으니까 교회가. 사탄아 물러가라. 십자가가 없어. 구원의 체험과 확신과 감격과 그것 때문에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것입니다. 그것이 다 맞물려서 세트로 막
일어나는 사건이거든요. 일어나는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사단은 십자가를 방해합니다. 십자가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십자가를 실패로 만들어서 사람들을 부추겨요. 왜 네가 참 여러분 십자가는 고통이 십자가가 아니에요. 주님 때문에 나도 십자가를 질래요. 왜? 살리는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살리는 일. 어떤 사람 자기를 괴롭히니까 저 사람이 내 십자가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 인간이. 애가 속을 새기면 네가 내 십자가다. 막 이런 말씀을 하는 사람이 있어. 아니요. 살리기 위해서 내가 나를 내어놓는 것이 십자가예요. 살리고 싶어. 건지고 싶어. 행복하게 그 구덩이에서 꺼내고 싶어. 하나님께로 가기만 하면 되니까. 지옥에서 꺼내서 천국 가는 길을 위해서 내가 바닥이 돼주겠다고. 징검다리가 돼주겠다고. 내가 다리가 돼주겠다고. 내가 헌신해서 그렇게 길을 열어놓겠다고. 이게 십자가예요. 살리고 싶어져요. 살리고 싶어져요. 전도하고 싶어져요. 알려주고 싶어져요. 도와주고 싶어져요. 그것이 어떤 소식이 들어오면 막 감사가 돼 기뻐지고요. 근데 사단은 너만 왜 해? 뭐하러 그래? 요즘 세상에. 다른 방법이 얼마든지 있는데 좋게 해. 너 자존심, 너의 존재감, 너 만만하게 보이지 마라. 오히려 너 영웅 될 수 있는 길이야. 성전에서 뛰어내리면 천사들이 받들어 줄 거고 사람들은 와할 거고 그런 길이 있는데 뭘 또 숨어서 뒤에서 몰래 약하게 왜 그래? 지지 마. 사단은 십자가가 실패라고 봅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와 거룩과 영생하는 길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이전의 거를 항상 하나님 앞에 갖고 가서 씻고 또 씻고 거룩하게 만들어가면서 진짜 영웅, 하나님 앞에서의 새로운 진정한 영웅, 승리와 성공을 우리는 복으로, 하나님 주신 복으로 그것을 채워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교회의 십자가는 그냥 무너지는 상징적인 주님이 이뤄내신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지속적으로 구체적으로 역사해서 그럴 때 다윗의 고백처럼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는 진정한 하나님이 주시는 복, 그게 땅에서의 일반적인 성공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이렇습니다. 사람이 하는 건 다 일시적이에요. 그때예요. 그 엄청난 능력이 지나가는 일이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공, 그래서 그 다음 그 길이 천국 길이요, 영생하는 길이요, 진정한 성공의 길이요, 승리의 길이요, 거룩한 길이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런 길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나에게 어떻게 찾아오시게 됐는가? 내가 도대체 뭐 하던 사람이고 무슨 생각을 하고 어디를 향하여 갔던 사람인가? 다 이 세상에 속한 것 가지고 살다가 땅에 몸뚱아리는 흙이 되어 땅에 묻혀버리고 영혼은 방황하는 멸망하는 그 세계로 갈 뻔했던 나를 하나님께서 눈을 뜨고 귀를 떠서 새로운 인생으로, 영생하는 새로운 인생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진 그런 삶으로 이 땅을 밟고 있지만 하늘의 권세 가지고 땅을 생명으로 정복하고 살리기 위해서 적극적인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삶으로 살게 하신 것을 잊지 말고, 생각도 우리의 말도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님의 은혜 때문에 합니다. 주님이 나를 건져주셨기 때문에 합니다. 그래서 일하고, 그래서 공부하고, 그래서 예배하고, 그래서 섬기고, 참고, 그렇게 그 진정한 믿음의 성공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십자가에서 만난 주님, 그래서 부활할 수 있게 하시는 주님, 그 모든 십자가의 능력을 다
우리 삶 가운데 우리 몸으로 우리의 이 내면으로 삶의 영역에서 다 경험하길 원합니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 많으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십자가가 승리임을 믿고 십자가 안에서의 성공이 참된 복인 것을 믿고 그 믿음으로 살기로 작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 세상에 보내심 받은 대로 살기로 작정한 우리 새롬교회 성도들과 오늘 예배하는 자의 머리 위에 그 가정과 하는 일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